예, 이 귀한 거성교회에서 오늘 40세 남녀 성교회 헌신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도 있고 또 약간 아쉬움도 있는데요. 헌신 예배의 주체가 40세 남녀 성교회더라고요. 저는 금년도에 아쉽게 4학년을 졸업하고 5학년이 되었기 때문에 예, 좀 아쉽습니다. 40을 지났기 때문에 40세를 돌아보면 참 좋은 때다, 귀한 때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이 40이라는 이 시기가 준비하는 시기죠. 그러므로 성급하게 결과에 연연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신앙생활에서 이 40세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신앙을 단련하고 훈련해야 할 시기입니다. 직분이나 교회의 다른 일들, 또 우리가 교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에게 돋보이는 그런 일에 관심을 가지기가 쉬운데요. 그것보다는 믿음의 기초를 확실하게 다져 놓아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여러분들의 삶을 세워나가면 그 삶은 평안하고 그리고 안전하고 풍요로워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모래와 같으면 그 위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서 쌓아 놓더라도 그 일의 결과물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이 40세 남녀 성교회 회원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기초를 든든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튼튼히 할 수 있느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첫째는 성경을 잘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달하라는 것 아닙니다. 저도 성경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모교회로서 오랫동안 제가 섬겼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께서 은퇴하시면서 나도 성경을 다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참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몰라서 모른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성경은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의 지리적인 것, 또 당시의 문화, 그 다음에 언어, 또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고 헬라어로 쓰여졌고 또 번역을 우리나라 한자어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성경을 깊이 알려고 하면 연구하고 또 연구해야 되고 그것이 성경이죠. 수천 년 동안 성경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지만 그래도 연구할 것이 남아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깊이, 그 오묘함, 그 감동, 우리가 한평생 읽고 묵상을 해도 여러분 끝이 없는 그게 성경이죠. 저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저는 목사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신학 공부를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경을 다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절대로 여러분에게 어떤 성경의 박사가 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의 핵심은 알고 있어야 되겠죠. 미국의 한 유명한 코미디언이 한국에 와서 이제 코미디를 합니다. 영어로 하죠. 근데 그걸 통역을 해야 되잖아요. 통역이 참 쉽지 않은데 코미디를 통역해서 의사 전달을 해서 사람을 웃긴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이 코미디언도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통역할까 좀 걱정이 많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와서 이제 한 5분 동안 막 코미디를 합니다. 그럼 그걸 옮겨서 이제 통역을 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는 5분 동안 열심히 코미디를 했는데 통역이 한 30초도 통역을 안 했는데 사람들이 와 웃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이 뭐라고 통역을 했나 물어보니까 이 통역이 뭐라고 통역을 했느냐 하면, 여러분 이 유명한 코미디언이 지금 와서 웃기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웃으십시오. 그렇게 통역을 한 거예요.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정확하게 전달을 한 겁니다. 성경은 많은 분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그리고 부활,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 영생을 얻는 것. 또 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천국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용어이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번역한 성경에 보면 천국이란 단어가 나오고요. 나머지는 전부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 외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국, 다른 말로 하면 하늘나라잖아요. 천국을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나라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영토가 있어야 되죠. 국민이 있어야 되죠. 주권이 있어야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토, 하나님의 백성, 우리 믿는 성도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가 구약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일종의 모형적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확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믿는 성도들이 많아지면서 확장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죠. 이 천국에 있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또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 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이고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게 성경의 핵심이고요. 우리가 아는 이 성경의 핵심은 우리가 늘 예배 시간에 이제 외우는 사도신경에 다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고 계십니까? 당연히 알고 계시죠. 예수님 믿음으로써 구원 얻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여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들을 이제 보면 왜 그쪽이 이단이고 왜 사이비냐 하면 가장 핵심이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천지는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죽어서 영만 하늘에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그 영이 이 땅에 다시 오는 것이 재림인데, 누구에게 재림하느냐 하면 이만희의 육체에 들어온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누구만 보입니까? 이만희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만희를 예수님처럼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입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기 전에 창조주이시고 신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러나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이단과 사이비와 우리와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누가 여러분들에게 접근해서 우리 성경 이야기 좀 하자, 또 거성교회나 또 한국교회가 뭐 잘못되었다, 잘못 가르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신앙이 틀렸다, 새롭게 성경을 배워보자 라고 하면 여러분은 먼저 이것을 물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창조주 신이시냐?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을 수 있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나랑 똑같은 예수님을 믿네, 나는 그냥 거성교회 다닐래. 예수님이 창조주 신이 아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성경과 다른 예수를 믿네, 나랑 상관없네, 나 그냥 거성교회 다닐래. 그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이단에 빠집니다. 교회에 다니다가 신천지에 빠지는 분도 있고요. 제가 아는 분도 권사님으로 한 20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신천지에 빠져 있는 것을 제가 봤고요. 또 저희 교회 우편물이 하나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천지 홍보하는 자료가 나와 있고 거기에다가 전화번호하고 이름이 쓰여져 있더라고요. 제가 또 그냥 지나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전화번호를 저장을 해가지고 그분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분과 이제 카톡을 하게 되고, 또 그분을 통해서 또 신천지 강사랑 연결되어서 또 강사랑 이제 카톡을 하면서 이 강사에게 성경을 제가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여자분하고 제가 이제 카톡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신천지에 빠지게 된 동기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열심히, 기도도 열심히 하고, 통성 기도도 하고, 철야도 하고, 기도 열심히 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신천지의 미혹에 넘어갔죠. 가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진짜 깨달았다. 과거에 자기가 믿었던 것은 썩은 동아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막 화가 나가지고 옆에 있으면 한 대 막 패주려고 그랬는데, 참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10년, 20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수님이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인지, 아니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 신이시고 창조주이셨는지, 예수님이 창조주인지 피조물인지 그것도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짧은 시간에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모두 아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증명할 수 있고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시라고 그렇게 제가 자료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알까요? 아니면 이단이 성경을 많이 알까요? 누가 더 성경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쭈뼛쭈뼛 하면서 이단이 성경을 더 많이 하는 거 아닌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시키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훨씬 더 많이 압니다. 절대 여러분이 성경을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단하고 대화를 해보면 좀 우리가 밀리는 거 아닌가, 내가 밀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왜 그렇습니까? 왜 이단하고 대화를 하면 여러분이 밀린다고 생각하세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우기기 때문입니다. 서울 안 가본 사람이 이긴다고, 그 사람들은 막 너무나 확신 있게 예수님이 인간이라고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런가? 예수님이 인간인가? 여러분,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니고 확신이 없는 겁니다. 이단이 쓰는 성경 구절을 보면 몇 구절만 달달달 외우고요, 그것도 성경을 약간 바꿔가지고 원래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 다른 의미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딱 성경 구절 그거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그 구절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100% 지는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왜 집니까? 성경을 몰라서 우기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했죠. 그 사람들은 그것만 가지고 우기기 때문에. 요즘 연예인 중에서 운동선수인데 서장훈 선수가 이제 연예 프로그램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농구 선수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농구 선수인데, 여러분, 서장훈 이제 그분이 축구 경기로 다른 분하고 경기를 하면 축구 잘 못합니다. 집니다. 그런데 농구로 지금 경기를 하면 은퇴했지만 웬만한 사람하고도 웬만한 선수하고도 붙어서 이길 정도로 잘할 겁니다. 여러분, 이단이 미혹하거나 누군가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 미혹을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으로 싸워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하고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뭘 이야기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창조주 신이냐?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느냐? 그분이 그렇다고 하면 그럼 나랑 믿는 분이 똑같네. 나는 그냥 어디 간다고요? 거성교회 다닐래. 예수님이 창조주 신이 아니라고 한다면 성령과 다른 예수님을 믿네. 나와 상관없네. 나는 그냥 어디를 다닌다고요? 거성교회 다닐래. 사탄은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흔들게 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미혹을 하는 그 첫 단추를 보면 마태복음 13장 10절을 한번 찾아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비유의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이 비유를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비유로 이 비유를 풀이하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면 좀 여러분들이 좀 다른데 이런 느낌이 들겠죠. 그러면서 그분들이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13장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질문을 하죠.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왜 당신이 이 비유를 모르느냐? 천국의 비밀이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는, 한국 교회에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들에게는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 아무리 교회 다녀도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봐도 깨닫지 못한다. 이 비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비유 안에는 천국의 비밀이 숨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풀어주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예, 지금도 감추어진 비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제자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 그들에게 비유로 왜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누굽니까? 여기서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앞으로 쭉 보시면 13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 몰려들고 예수님께서 그대로 비유로 가르치시죠.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여기 모여든 큰 무리들 말하는 것이고요. 11절에 보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너희가 누굽니까?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들. 그들은 누굽니까? 큰 무리들이죠. 그러면 천국의 비밀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죠. 제자들이 그 알았던 천국의 비밀들을 전도하고 가르쳤죠. 그리고 성경에 기록했죠. 여러분, 그러면 천국의 비밀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그 천국의 비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5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24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25절 읽고 여러분 26절 읽고 다 같이 27절 읽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여러분,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약 33년간을 살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예수님이 창조주 신이시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죄를 사함을 받았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천국의 비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에 대한 비밀은 구약시대에는 감추어져 있지만 여러분, 지금은 이 비밀이 모두 다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의 핵심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 33절 한 번 더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3절 34절 말씀,
여러분, 마가복음 4장은 마태복음 13장과 똑같이 병행되는 구절 장입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나와 있는 장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비유의 말씀을 다 마치시고 33절, 34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비유가 감춰져 있는 게 아니고요,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해석을 다 알았어요. 그 해석을 성경에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무슨 비유에 이런 비밀이 있고 뭔가 감추어져 있는 게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뒤로 한번 넘기셔서 요한복음 20장 30절 말씀도 우리가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을 한 번도 안 읽으신 분도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여기에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것을 기록했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내용 외에 다른 것을 이야기하면 그게 사탄의 가르침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여러분, 세 가지의 비밀이 나옵니다. 비밀이란 단어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요, 7별의 비밀, 그리고 7나팔의 비밀, 7머리 10뿔 짐승의 비밀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비밀에 대해서 아십니까? 비밀에 대해서 아시면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계시록에 대해서 교회에서 잘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그리고 이 세 가지 비밀에 대해서 교회에서 안 가르쳐 주잖아요. 계시록은 비유로 되어 있는데 교회에서는 비유를 모르니까, 비유를 풀 줄 모르니까 그 내용을 안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우리에게 와서 배워봐라. 여러분, 그렇게 누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면 제 이 이야기에 순간적으로 마음이 흔들리신 분들은 아직도 믿음이 부족한 겁니다. 여러분, 넘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의 핵심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느냐? 여러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부활,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구원,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나는 성경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이게 우리들의 믿음이고 믿음의 방패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에서 나오는 이 세 가지의 비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7별은 7교회를 말하고요, 7나팔은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 울려 퍼지는 그 나팔의 소리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7머리 10뿔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질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하나도 모른다 할지라도, 예전에 글 모르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나는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다. 나는 예수님만 믿는다. 이 믿음만 가지면 여러분, 모든 악한 자의 미혹을 이겨내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신 것입니다. 이 믿음만 가지면 어떠한 사탄의 미혹에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의 신앙을 반석 위에서 세울 수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는 거성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이 믿음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계시록에 나오는 세 가지의 비밀 뭐냐? 너 알고 있느냐?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셔야 됩니까? 벌써 잊어버리셨나요? 다시 해볼까요?
예수님이 창조주 신이시냐? 예수 믿고 구원 얻을 수 있느냐? 여러분, 그걸 묻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면 나랑 믿는 분이 같네? 그냥 어디 다닌다고요? 거성교회 그냥 다닐래. 창조주 신이 아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성경과 다른 예수님을 믿네? 그러면 나는 그냥 거성교회 다닐래. 그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이건 방어잖아요, 방어. 우리도 한번 공격을 해야 되죠. 자, 방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공격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르쳐야 할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알아야 할 것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4장 6절 말씀을 보면, 제가 유인물에 이 구절은 인용을 해 두었습니다. 앞에 보시면 마태복음 4장 6절을 보시면 5번입니다. 5번을 보시면 사탄이 예수님 앞에서 감히 성경을 인용하죠. 뭐라고 인용을 했냐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그의 사자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예수님에게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라고 하고,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사탄이 인용합니다. 4장 6절 말씀은 사탄이 인용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시편 91편 11절 12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여러분, 사탄이 인용한 4장 6절 말씀과 원래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다릅니까? 제가 여러분 못 찾을까 싶어서 표시를 다 해뒀죠. 갈로 안에 있는 구절을 사탄이 뺐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시편 91편에는 너를 붙들으라고 되어 있는데, 사탄은 이것을 받들어로 이제 바꿨습니다. 자, 여러분 내용을 아시겠습니까? 시편 91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서 돌에 부딪혀서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어떤 환난이나 어떤 걸림돌이나 유혹에 의해서 우리가 패배하거나 우리들의 신앙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걸어가는 길,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사탄의 말대로 높은 데서 떨어지면 천사가 받아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탄은 특정 구절을 뽑아서 이것을 교묘하게 그 의미를 바꾸어 버리죠. 이게 사탄의 비유풀이고요. 그리고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신천지도 이렇게 하고 모든 이단과 사이비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뽑아놓은 구절만 보면 그럴듯하게 보이는 거죠. 이 사탄의 인용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토대로 해서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는 철저하게 성경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여러분 가감없이 한 단어도 변형시키지 말고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단어의 뜻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문맥이 중요합니다. 40대 남녀 선교회,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가장 왕성한 그런 지적 능력을 또 가지실 때이고요. 그리고 시력도 좋잖아요. 나이가 들면 이제 성경 읽기도 어려워지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40대 남녀 선교회가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된다면 새번역, 공동번역, 우리 인터넷에 보면 대한성서공회에 들어가면 비교해서 읽을 수도 있고요. 요즘 그런 비교 성경도 나오고요. 여러분 한자어 우리 개정 성경이 어려우면 새번역으로 읽어도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기 시작하면 성경 말씀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깊이 다가오게 됩니다. 목회자도 쉽지 않은 것이 성경을 정확하게 읽는 겁니다. 성경은 한자어로 되어 있죠. 그리고 쉼표도 없습니다. 쉼표가 있어야 정확하게 읽는 구절들이 있는데 잘못 읽을 위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성경을 잘못 읽어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고요. 어디를 읽어도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뭐 한두 구절 내가 잘못 읽었다,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면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확신 있게 가르쳐 주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분명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무도 감히 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란 칭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면 신성모독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죠. 요한복음을 우리가 5장으로 앞으로 조금 더 넘기시면 요한복음 5장 18절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 말씀. 요한복음 5장을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안식일 날 병 고치는 사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17절에 보면. 그러니까 1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죠. 왜 죽이고자 합니까?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해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33절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33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임하님이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신이지 않습니까? 창조주죠. 여러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신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혹시 여러 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우리 양자된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는데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양자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혼란이 생길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것에 보면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명확하게 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한 분밖에 없다, 독생자라고 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을 경험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아예 하나님이라고 칭합니다.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신 분이시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칭합니다. 제가 구절을 적어놨는데 로마서 9장 5절, 요한일서 5장 20절,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그 외에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보시면요, 이것도 제가 인용해냈습니다. 뒤편에 보시면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 말씀이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하는 거죠. 영어로 보면 Christ was truly God 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로 진짜 하나님이다, 진짜 신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게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여러분,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여러분, 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보고 우리는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의 낮춤, 예수님의 자기 비움, 이것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죠. 40대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데 아래로 청년들 또 30대들 보살펴 줘야 되고, 또 위로 교회 어른들을 섬겨야 되고, 참 힘든 나이대인 것 같습니다. 교회를 하다 보면 자기 시간 써야죠, 자기 돈 써야 되죠.
그리고 여러 성도들을 또 돌보아야 줘야 되죠. 아쉬운 소리 해야 되죠. 여러분, 그래서 많은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서 섬김의 본을 행하려고 하지 않고, 교회가 나를 좀 섬겨줬으면, 교회가 나를 감동시켜주고, 마치 우리가 어떤 레스토랑에서 서비스를 받듯이 교회가 나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차츰차츰 많아지고 있습니다. 문제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40대 우리 남녀 선교회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이 사건, 이 성육신의 사건,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섬김의 삶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성경 묵상이 되어야 합니다.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잘 되게 하십니다. 정말 열심히 섬겨보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여러분, 유인물에 제가 8번,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신임을 기록한 구절입니다. 자, 제가 신천지 강사하고 자기는 예수님이 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는 하나님의 아들 신이시다. 그러면 네가 인간이라는 구절을 한번 대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신이신 구절을 내가 이야기해 보겠다. 그러면서 제가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찾은 겁니다. 이거 말고도 뭐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거 뭐 더 되라고 하면 제가 이거의 2배, 3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혹시 예수님이 신이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선재하셨던 분임을 믿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이 구절 하나하나를 가지고 여러분이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부분은 다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히브리서 오늘 읽었던 말씀 1장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을 보면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여러분, 마지막 시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이 시대에는 아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여러분, 이 본체의 형상이시다는 말은 도장을 딱 찍으면 도장이 찍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본체라면 예수님은 그 도장이 찍혀 나온 것과 같은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은 신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만물을 붙드신다는 것은 만물을 유지하시고 관리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8절을 보시면 아들에 관하여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시편 9절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예수님을 칭하는 거거든요.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이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이 주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음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베드로 그리고 사도 요한, 사도 바울이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동일합니다.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거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40세 남녀 선교회 회원 여러분, 여러분은 이 복음의 역사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없으면 그 복음의 맥이 끊깁니다. 예수님을 잘못 가르치는 자들이 득세하면 복음이 변질됩니다. 구원의 역사가 중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그냥 좌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는 자들을 세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심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와 선교사를 키우시고 그들을 보내십니다. 여러분이 이 사명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 되심을 증거하시기를 결단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결코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반석 위에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세워주시고 거기에 평안과 행복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전하시고 든든한 믿음의 반석 위에서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거성교회 남녀 성교회 회원 여러분들과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천국의 비밀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 얻었음을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탄은 이 믿음을 흔들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갖은 방법으로 우리들을 미혹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을 믿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섬기도록 복음을 전하고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40세 남녀 성교회 회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여 그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을 가지게 하시고 그 든든한 믿음 위에서 자신의 삶을 세워나가게 하여 주셔서 나중에 나이가 들고 더 많은 일을 하게 되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평안과 주님께 주시는 복과 은혜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